19번째 날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가 늘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나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그 몸에 어떤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가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가시가 없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고 가시를 안 치워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죠. 내 약할 그때가 곧 가장 강함이구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저러한 가시들이 있죠. 어쩌면 그것이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환경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치우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치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디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익숙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데 익숙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느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죄악된 욕망에 휘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정복 전쟁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죽고 또 그 후손들도 그 장로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뒤를 이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거룩한 계보가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장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얘기는 그 다음엔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태평한 세대가 이르렀을 때에 그 부모 세대든 그 자녀 세대든 편하면서 하나님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다 진멸해야 되는데 다 진멸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가시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가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6절 보세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우리는 세상 문화에 쉽게 동화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시 하나를 쓰시는 거죠. 그게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종살이를 하잖아요. 네, 삽니다. 어느 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도 또 정신없이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난지 내가 세상인지 모르고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님이 내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살잖아요. 내가 세상 안에 세상이 내 안에 그러고 산단 말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흔드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갈렙 집안의 갈렙의 아들 그나스, 아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가 세상 안에 세상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저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도 어느 집안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갈렙이라는 말이 그래서 또 등장을 해요. 어제도 우리 갈렙 했잖아요. 갈렙의 집안 사람. 이 갈렙의 집안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화됐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영웅 갈렙의 후손이 시시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 갈렙의 집안의 신앙의 사람, 신앙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 중에서 택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을 거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투쟁적으로 살았는데 사실 우리 후대가 투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을지 모르지만 우리 후대는 틀림없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자랄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별로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온니엘을 말할 때는 항상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온니엘은 이 갈렙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갈렙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기꺼이 찾아와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제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옳을까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그 골목의 대장은 돼야 된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아파트에 사신 분은 아파트 그 통로의 대장이 되시는 거죠. 갑자기 띵동 그래서 언니 이러면서 와갖고 내가 이러면서 뭐 얘기하는 이런 거, 장로님 계셔 이러고 와가지고 어쩌면 좋아요, 우리 애가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 내가 지혜의 말을 툭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골목 대장,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기니라. 신앙의 거룩한 계보라는 건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부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온니엘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매일 그럴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새벽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저희 어머님께서 이렇게 섬기시던 기도원이 있어요. 저희 기도 할머니가 계셨던 곳인데
거기에 자주 올라오시는 욕쟁이 권사님이 있어요. 욕을 정말 잘하시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냐고. 아이고,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가 그래요 물으면서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저야 뭐 옆에 들면서 웃었는데 새벽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29년째 새벽 기도 인도를 하는데요, 늘 새벽에 눈을 뜰 때 가뿐하게 아싸 오늘 하루 시작했다 이러고 일어나는 부분 한 번도 없어요. 긴장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찌뿌둥하게 몸을 비비고 그러고 오는 거죠. 오면서 정신 차리는 거죠. 하지만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러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가닿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 신앙의 거룩한 가문에 태어나서 누군가 신앙의 선주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그것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또다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잖아요. 오늘 내 삶 속에 어떤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불편해하지 말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문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세상 안에, 세상이 내 안에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그런 삶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늘 머물러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닿아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음되고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적어도 내 골목의 대장은 될 수 있는 그런 삶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